오늘은 NGP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사이클이 현재와 미래를 이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환한다라는 말이죠. 순환한다. 근데 순환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은 좋은 것들이 순환한다는 것이죠. 선순환이 작동이 되면 이 사람들은 뭘 하든지 됩니다. 뭘 하든지 됩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 응답이라는 말이 5번 반복이 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심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리라. 선순환. 이게 뭘 하든지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되는 인생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악순환이야, 악순환. 악순환은 뭐냐면 뭘 하든지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자였던 아간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선 전투 시에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데 승리할 때 절대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이 일로 아간과 그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참담한 저주였지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아간에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지금 성경 기자가 아간의 조상을 역추적합니다. 역추적. 이렇게 사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 하면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기억이 나죠. 뭡니까?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세라. 첫 번째 아들 엘이 다말이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엘이 그만 죽습니다. 당시 풍습은 형이 죽으면 형수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동생의 아내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다말은 셋째 세라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세라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구실을 하려면 더 커야 돼.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인하고 겁탈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족보가 이상하게 돼 버렸어. 막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막 이게 지금 남편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근데 이 저주의 악순환이 유다 지파에 흐르더니 아간이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순환의 그 고리에서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가지고 뭘 하든지 안 되는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연결고리를 생명의 연결고리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사이클이 작동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었죠. 이게 참 중요한 키워드인데 하나는 거울, 또 하나는 티클,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제 주영이한테 물어봤어요. 말씀을 체크하니라고. 지난주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 그랬더니 거울, 티클은 기억하는데 마지막 이 배옷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힌트를 줬어요. 우리의 티클을 이걸로 덮어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불이래요. 배옷인데 이불이래. 이불로도 덮지 뭐. 은혜의 이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작동되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거울, 티클, 배옷으로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거울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기억하시죠? 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티클을 보게 되죠.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절망케 하는 티클들 말입니다. 먼지, 죄.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 중단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우리는 절망하는 인생이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배옷을 주세요. 배옷. 여러분 배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먼지 같은 죄 같은 티클 같은 것들을 덮어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은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옷을 누가 입었었어요? 제사장들이 입었었죠. 근데 제사장들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뭐냐면 땀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땀이 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배옷이었어요. 땀이 차지 않게. 여러분 우리 삼배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많이 입었잖아요. 그거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잘 통하니까. 이게 땀이 고이면 안 돼. 땀을 흘릴 수 있어도 땀이 고이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배옷을 입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땀이 고이면 안 돼요. 땀이 고이면 안 돼. 왜냐하면 땀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땀은 인간의 노력, 이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과거를 말씀 앞에 투영해보고 그리고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재 같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복음 안에는 바꿀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거를 해석하면 과거가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과거의 상처 따위, 아픔 따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징징거리고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 복음은 과거를 바꾸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드렸잖아요. 99%의 퍼스피레이션이 1%의 인스피레이션을 만나야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1%의 은혜가 있어야 99%의 땀도 노력도 의미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 노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1%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없으면 땀도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과거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또한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는 내 과거를 바꿀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여러분 내일도 살게 하고 그 내일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 순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나중에 쭉 보니까 그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으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들을 위해 여러분 아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그 은혜의 사이클이 과거를 바꾸게 했다면 이제 현재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미래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순환이 작동하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그렇다면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광야에서 지금 텐트를 치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오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순환이 작동하는 현재와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를 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과거.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그것들 묵상하고 그것들 연구하고 그것들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는 시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통해서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이클이 작동됩니다. 거울, 그리고 티끌, 베옷.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내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인생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 기간을 통해 말씀의 거울로 자신들의 티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들이 회고하고 있었던 내용, 그러면서 오늘 성경 기자가 끄집어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냐면 바로 출애굽 스토리였어요. 출애굽 스토리. 그것을 에스라가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 출애굽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본 거예요. 은혜의 역사로.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출애굽 역사를 지금 은혜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정말 인생이 이 순간을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위기 속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한번 회상해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모든 사건들을 은혜로 해석할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크게 출애굽 역사를 두 가지 역사로 봅니다. 하나는 홍해의 은혜, 홍해의 역사. 또 하나는 광야의 은혜, 광야의 역사로 지금 나누어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 먼저 홍해의 은혜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얼핏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가시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래서 순종함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왔으면 여러분 그 앞길에 정말 그야말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는커녕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웬 걸림돌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하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홍해가 그만큼 견디기 힘든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거나 태생 자체가 흑수저이고 스펙이 안 좋아요. 노력해보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문제 초석이 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홍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게 은혜의 시각이 열리니까 홍해가 걸림돌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을 더 튼튼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처리해야 될 한 가지 사실들은 뒤쫓아오는 아마 군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를 싸그리 제거하는 것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였고 근데 말바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멀리 보니까 모래바람이 막 뿌옇게 나오는 보니까 애굽의 특공대원들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오는 거예요. 뒤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예요? 특공대원들이야. 사면초가야. 진퇴양난. 우리 아이들 말로 헐. 진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진짜 대박이야. 진짜 안 좋은 의미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홍해는 빨리 건너야 되겠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 홍해를 설사 건넌다고 할지라도 이 뒤에 쫓아오는 특공대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그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홍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애굽 특공대원들은 그 물로 그냥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더 이상 뒷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 왜냐하면 애국 군대를 홍해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천하의 바로도 야 저들을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 무서운 꼴을 당하다니.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뒤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원주민들 앞에 있는 문제는 있었어도 뒤에 있는 문제 갖고 고민하지는 않았다니까. 뒤에 있는 문제 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홍해가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오히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그리고 홍해를 만나기 전에 출애굽할 때 바로가 놓아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 놓아주기까지 그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모든 걸림돌을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어. 피개, 이파, 악독음의 어장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끝나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적이 되었던 거예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디딤돌이 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가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없이 해달라고,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그의 육체의 아픔 때문에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 아마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로 나를 힘들게 할까? 복음을 증거할 때 왜 이것들이 왜 걸림돌이 되게 하셨을까? 근데요, 그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이 아니었어, 바울에게. 오히려 조금 교만해질 만한 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좀 잘난 척 하고 싶을 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낮아지게 하시고, 오히려 사역을 사역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오히려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적들 다 제거해버리는, 화근을 다 없애버리는 디딤돌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였어요. 은혜.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금 완공하고 과거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회상하면서 현재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죄로 인해 바사국으로 끌려가서 식민 포로 시민으로 살아야 했던 지난날의 그 많은 아픔들을 회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이룰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지난 바사 강점기의 시간들이 여러분 걸림돌의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다시 재현될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멋진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고라고 하는 짐이 나오고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원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고는 뭐냐면 내가 져야 될 짐입니다. 근데 여기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짐. 이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짐,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꼭 져야 될 수고가 있고 지지 않아도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멍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을 멍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 사명,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야. 우린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그냥 교회도 다니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말도 하면서 그냥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져야 될 짐만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여러분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도 있고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도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멍해고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즐겁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명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이끄는 인생들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십자가가 많은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십자가를 질 때 만나는 것입니다. 멍해질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진리야. 생각보다 안 힘들어. 생각보다 안 무거워. 생각보다 가벼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 물의 못의 충성 들으셨죠? 기억나요? 물의 못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여러분 물의 못이요 자기 일에 충성했어요. 자기 일 충성했는데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일들, 그 일이 지금 빵꾸가 났네요. 근데 그 일도요, 여러분 물에 뭐 자기 일하고 지금 여기 수고하고 무거워, 수고. 자기 일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로 끝이 아니라 지금 땜빵 애들 그 자리를 들어가서 지금 땜빵으로 물에 못이 그 일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들이 이래야 됩니다. 내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남아있는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십자가가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아니에요. 걸림돌이 아니야. 우리를 살게 하는 디딤돌이지.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7일 동안을 그 광야에서 지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 회상하고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가는 홍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홍해가요,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은혜의 시각으로 그 홍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살게 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의 역사입니다. 광야의 역사, 광야의 은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여러분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까요? 있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말씀도 주셨어요. 축복이요, 축복. 그러니까 광야, MDBR,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말씀, DBR,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MDBR, 그러니까 광야는 뭐가 들리는 곳이야? 다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광야는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문제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야.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만 본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문제도 봐야 되지만 그 문제를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의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게 믿음 아닐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굶주림이 분명히 있었어요. 목마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살이가 이래야 돼요.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자, 보세요. 거기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문제와 은혜가 계속해서 교차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에서 이런 문제와 은혜를 계속해서 교차하도록 그런 이 반복된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의 시간에서 싱싱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싱싱하게.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단련하시는 거야.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강해지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야. 죽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정적으로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막 애쓰고 막 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제학 유로인데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이 매기 효과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먼 거리 런던까지 그 청어를 옮겨야 되는데 이걸 싱싱하게 살려서 운반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막 그래도 배가 런던에 도착하면 청어들이 다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어가요, 성질이 정말로 급한 놈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질 정말 급한 놈들 있지 않아요? 그래가 성질이 급하니까요, 막 속상해.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서 빨리 죽어버려 그냥. 그중 한 어부의 청어만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런던까지 운반이 되는 거야. 다른 어부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막 비밀을 안 가르치려다가 너무 막 강요를 하니까 이 어부가 입을 열더니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청어를 넣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메기를. 그러자 동료 어부들이 놀라며 되물은 것입니다. 그럼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때 이 어부가 말하기 참 지혜로운 말 같아요. 네, 분명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기껏 두세 마리지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되는 그 나머지 청어는 이 메기 때문에 잡혀먹지 않으려고 양 막 도망다니고 막 싱싱하게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러기를 런던까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속상해서 빨리 죽었어. 근데 메기가 들어가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막상 런던까지 도착하면 또 잡아먹잖아, 또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고 청어는 하여튼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 메기 때문에 오히려 싱싱하게 런던까지 운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메기 효과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광야, 문제같이 보이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싱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싱싱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매기들이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매기.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매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그 M부장, 매기, M부장.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못 살게 구는 매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매기가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그 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싱싱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들로 산으로 굴로 얼마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하는 정도로. 근데 하루는 아둘람 동굴에서 피했는데 어찌어찌 소문을 다 듣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물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펴주세요.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 아둘람 동굴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근데요 다윗이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400명을 다 건사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냥감도 많지 않아요. 곡식이 어떻게 거기서 자라요? 뭘로 그들을 건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질 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딴 생각하지 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분서주하며 여러분 모든 시간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시간으로 그 광야에서 오히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가장 싱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광야는 분명한 맥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보고 고통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는데 맨날 문제만 보는 인생들 배고프다 목마르다 모래바람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과 오늘 책거리를 하는 시간들인데 그래서 제가 기념해서 떡을 내놨습니다. 호박꼬지떡 맛있게 드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인데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어찌 보면 문제투성인 안디옥 교회. 재정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배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스템적으로도 아직 안전이 확보된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본 것은 뭐였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본 것은 충분히 그의 눈에 이 안디 교회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럴 목적으로 지금 바나바를 파송했으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그 눈 안에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눈에는 문제가 들어오지 않았어.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 문제를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도 문제 투성인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 같아서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문제만 지적해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은혜로 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세워지고 여러분 은혜로 수많은 매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삭제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광야가 여러분 거친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홍해가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싱싱한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덮어버릴 것입니다. 주영이 말처럼 이불처럼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여러분 돼요. 선순환 사이클이요. 여러분 이게 작동이 되는 거야. 이게 뭘 하든지 돼요. 원래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 시작이 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